이 시간에 디모데전서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참 이게 이거 한 2주간에 걸쳐서 제가 기도 내용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에덴 동산에 모든 과일을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지 않은 그 나무는 먹지 말라.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 불만을 갖고 따먹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큰 문제예요. 여러분의 아무리 환경 에덴 동산이 있다 할지라도 불만을 가지고 따먹게 돼 있어요.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네가 먹어라. 하나 그것만 먹지 말았는데 불만을 품고 따버린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행복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다 할지라도 자족한 마음이 없다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서 그지도 못할까요? 그래서 천국이 가정에 임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반대는 탐심이거든요.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위인 거죠. 하나님 때를 따라주시는데 탐심을 품고 선악과를 먹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개인이 파산이 되고 나라가 파산되는 거죠. 탐심 때문에 그래요. 하여간 저도 탐심으로 인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제 기도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웃으면서 가게 해달라고.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확실한 응답이 왔어요. 아주 응답이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제 그걸 창세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야 한 분인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참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합해져야 하나님 형상이 돼요. 하나님 형상은요 남자와 여자가 합해진 형상이에요. 아주 섬세하게 부드럽게 섬세하게 보살피는 어머니 위험 있는 또 아버지 막 전쟁을 하고 막 심판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가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이 다른 거죠. 합해질 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합해진 하나님 형상이에요. 잘 봐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모든 의족들과 공중에 나는 시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다의 모든 의족들 공중에 나는 새들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놓고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이걸 운영하나 다스리라는 것인 거죠. 저는요 정말 유럽이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있어요. 노르웨이, 스위스. 노르웨이는 우리나라의 약 3배 땅인데 정말 땅 쓸모없어요. 높은 산, 낮은 산. 위에는
눈이 막 쌓여가지고 그 물이 흘러서 얼음물이 흘러서 바닷물하고 섞어진 물로 피해를 하고 그래요. 막 산은 높고 골은 깊어요. 노르웨이가 국민 소득이 9만 달러예요. 우리나라 3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국민들은 다 100만 장자예요. 인구 450만 밖에 안 돼요. 520만 명. 우리나라는 4천만이잖아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3배예요. 얼마나 부자인지. 농사짓 땅 없어요. 산에서 눈이 쌓여서 얼음물이 내려와요. 막 내려오고 그 바위산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나무들이 막 우거지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푸른 초원도 말이자면 엉덩이 막 경사가 빠르잖아요. 거기에 쳤어 낙농업으로 하죠. 낙농업. 그거 보면 참 희한하죠. 젖소들이 풀을 뜯어서 뜯는데 왜 그 우유가 나오고 버터가 나오고 고기가. 정말로 농사질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1장 설계했잖아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산은 높고 고름 깊고 너희들 애국과 같지 않다. 애국은 어때요? 평지요. 발로 품어서 물을 올려고 농사를 졌다.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보면서요. 이렇게 높은 산. 하늘에서 그 눈을 내려 설산에서 눈이 녹아내리고 비를 때를 따라갖고 초목이 우거지고 그 풀밭도 얼마나 그렇게 야무지게 갖고 나는지 소들이 뜯고 풀을 뜯고 우유를 짜고 어떤 사람 1000마리까지 기르더라고요. 그런데 소득이 어마어마해요. 또 노르웨이를 보면요. 천연가스도 많이 나오고 노르웨이가 앞에 바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고등어 여러분 노르웨이산 마트 가면 있잖아요. 노르웨이 고등어도 대기업이요. 우리나라 그런 배가 아니에요. 막 몇백만 톤을 막 막 자동화 시설해 가지고 막 가공했고 그리고 이제 설산에 내리는 물과 바닷물이 합해진 걸 피해를 하거든요. 거기 연어를 양식하는데요. 연어 알을 이제 부활해서 새끼 치어를 갖다가 가두리로 해보는데 이야 뭐 전 세계 그 연어가 다 우리나라 우리 연어들 다 노르웨이산입니다. 그 가공도 기계로 자동화 시설이 정말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운데요. 9만 불이라니까요. 연소득 우리나라 3만 불인데.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노르웨이나 스위스나 네덜란드 국기가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교회들이 얼마나 멋있게 군데군데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1장 말씀이 생각난 거 있죠. 가나안 땅은 산은 곱고 산은 깊고 골은 깊고 높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은혜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초목이 우거지고 젖소가 풀을 뜯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쓸모없는 땅이에요. 거의 산이요 산. 여러분 스위스 알프스산 하잖아요. 거의 뭐 얼마나 여유롭고 그런지. 복음이 고리 들어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야, 우리나라 말하자면 75%가 산이잖아요. 야, 우리나라도 씨알데기 없는 나무들만 막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정말 풀을 키워서 낙농을 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뭐를 느꼈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늘에서 내린 비. 만약 비가 안 왔다면요. 물품을 잃어버려요. 산이.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강하게 사는 그렇게 하늘 때를 따라 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번에 신명기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내가 읽을게요. 11장 8절에 보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 맹시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관이라. 어떻게 그게 젖과 꿀이는 땅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땅도 네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지 않을거니와. 인간의 힘으로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꼴차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거쳐면 그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데 하늘에서 내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그 초목이 우거지고 이런 산이잖아요. 소들이 풀을 뜯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기는 모든 과 하늘 난 공전하는 시와 바다의 모든 어족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들이 목축업을 하는데요. 주인이 가면요. 막 따라와요. 얼마나 사랑으로 하는지. 사랑으로 여러분 고래도 춤추잖아요. 공주하는 새도 사랑으로 와서 앉잖아요. 기는 짐승들 사랑으로 양육하더라고. 짐승들. 야, 저거로구나 저거야 저거. 그러면서 아니 저런 땅이 어떻게 세계 최고 부자들이냐고. 스위스나 이 노르웨이 이런 막 네덜란드 이런 데가. 제가 태국 가서 하루 동안 비행기 고장나서 놀러 다녔거든요. 아이파이 하는 데를. 완전 평지야. 1년에 3번 농사를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산은 높고 고름 피는데 어떻게 아유 세상에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시험할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이요 밑에 경고를 내리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여 비를 딱 끊어버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높은 산에 물을 끌어올려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야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저렇구나. 국기들 봐봐요. 스위스 십자죠. 노르웨이 십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처음 들어갔잖아요. 독일 그 미개한 나라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래 된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믿으진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 정말 적당한 때에 내리더라고요. 적당한 때라고 산천초목이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산지 몰라요. 집을 하나 지어서 톡 빨아져요. 그 돌이 많으니까 돌로 거의 집을 쌓아가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좀 이따 그 해석을 할게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일까? 경고는 엄청나죠. 14절에 물론 요거고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믿으진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얻을 것이요. 또 약간 비탈진 데는요. 바위가 손 돌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포도가 일품이래요. 포도주로 익어요. 프랑스를 보면요. 다 그 유럽 국가들이잖아요. 그 이런 데를 포도 농사를 그 돌멩이요. 거기 농사 못 지어요. 거기에서 나온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으면 그렇게 비싼 거예요.
한 병에 100만 원도 가고. 야,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드리는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막 풀이 나게 해서 얼마나 소들이 여유롭게 풀을 뜯는지 몰라요. 풀을 뜯고 나면 너희는 잘하고, 풀을 뜯고 나면 잘하고, 그때는 1000마리까지 이르더라고요.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우리나라 낙농업은 어때요? 풀을 비에다가 재배하고 갖다 주워가지고 수렁밭에서 그거 먹고 그냥. 우리나라에 맞는 걸 해야 돼. 거기 밖에.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이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로라.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디모데전서 아까 했잖아.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자족하는 마음. 주어진 현실에 자족하는 거죠. 노르웨이나 스위스 이런 데처럼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자족하는 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낙농업. 농사 못 지어요.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고기와 우유와 버터를 얻어. 설산들에서는 물러가지고 연어 양식을 하는데, 이야, 큰 기업이야. 전 세계에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마트 가면 연어 노르웨이산이잖아요. 훈제가 됐든 가공도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동남아시아 이쪽 보면 얼마나 꾀재재한지. 사람도 그러지, 모든 것도 그렇지. 얼마나 그 사람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요. 여러분이 현실에 주어진 거, 주어진 현실에 자족하는 거.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이건 안 돼요.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갖고 씨름을 했으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탐심을 이기는 길은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감사. 목사님 해봤습니까? 아니요, 요즘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탐심보다 내가 얼만큼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나에게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것.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 부족함이 다 있는데 선악 하나 먹지 말라는 것이 불만을 품고 탐심을 따먹은 결과 에덴에 쫓겨났잖아요. 그러한 결과, 탐심의 결과 우리의 인생은 행복이란 건 없어요. 영원한 천국 낙원에 간다면요, 여러분이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내게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냐, 자족하는 것이냐. 지금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가정이 있는가 없는가? 자족하는 것인가? 남들은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남들은 전 왜 할 거 없을까? 아니요, 유럽 보면요, 그 주어진 땅에서 쫙 활용을 해요. 그것을 풀도 못 이렇게 못 자란 데는요, 포도나무를 심었더라고. 바위만 막 자글자글. 근데 거기서 나온 포도주를 담그면 일품이란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적용해봐요. 지금 나에게 없는 거, 여러분 없는 거 있죠.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있으면 해가 될 것이기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이거 충격이죠. 그렇죠? 내게 없는 것을
나는 그걸 원해. 선악과를 원해. 내게 없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은 너한테 그걸 주면 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자녀들, 어느 목사님 자녀들이 삼남매가 신앙생활이 막 열심히 득심하고 막 너무 잘해. 본보기를 해. 그럼 좋죠. 근데 목사님 자녀들 그런 자녀들 봤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랑거리가 돼요. 자랑거리. 그렇죠? 내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자랑거리가 돼요.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나를 높여요. 사단, 야, 너 높여라. 너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냐. 야, 큰 게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냐. 이야, 정말 우리나라 큰 게 어제 한 봤는데요. 와, 사랑의 교회를 봤더니요. 와, 얼마나 부끄러나 아차하면 큰일 나요. 자랑거리가 돼요. 내가 이런 큰 게 장로의 안수입사에 부목사야. 내가 목사야. 네가 하나님 되라. 나에게 없는 것은요, 나에게 있으면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최고의 금자탑인데 왜 없는 것이 많을까요? 배고픔과 궁핍과 핍박과 건강, 불치의 병. 사도 바울이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 내 은혜가 네가 족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너에게 주면 해가 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알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그걸 주어졌다면 나는 교만했을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렛, 부자는 얼마나 좋아요. 잘 먹고 잘 싸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 경외한 백성이 지옥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실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이 주어지면 네가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억지로 이걸 취해요. 억지로. 저도 그랬고, 억지로. 치명타가 와서 대부분 탐심을 부리다가 노후에 치명타가 오고 가정에 치명타가 오고 파산이 되고 박살나고 한강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인위적으로 취하려다가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이 주어진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누구는 있던데요, 없는 것은 너한테 주면 하나님은 어떤 전능하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너에게 주면 해가 되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다 갖추면 얼마나 좋아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체도 매부리코에 1m 50 키에 볼품없이 대머리에 뭐 정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4장 11, 13절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있어도 그만 없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 갔다 나도 여러분은요, 반드시 선악과를 먹고 말아요.
이것이 없다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에게는요, 굶어도 핍박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 자족하기를 감사하고 자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 신앙이 예수님 봐봐요. 육체를 벗어나니까 부활이 되잖아요. 내가 나비 얘기잖아. 나비 고추에서 애벌레에서 딱 벗어난 순간 휘황찬란한 나비가 돼서 날잖아요. 여러분과 나도 육체 안에 갇혀 있지만은 부활되면요 날려요. 나는 그 창세기 읽으면서 충격적인 것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놀라운 사실이,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너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참, 흙이란 흙에서 모든 게 나오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이제 임신하자는데 흙에서 나온 걸 먹고 온 거예요. 흙에서 나왔어요. 소가 풀 먹는데 흙에서 나온 풀을 먹는데 왜 우유가 나오냐고. 여러분, 사과 나무 똑같은 흙에 자라는데 사과 열리고 배가 열리고 망고가 열립니까? 흙에서 나온 거예요. 바다요? 바다에 흙에서 해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레들 생물이 자라게 나요. 흙에서 나와요. 근데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인간들이요,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지고 가지도 못해. 여러분요, 보통 그 성인들 화장하면 약 1.5kg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흙에 흙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과 흙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때요? 예수를 믿음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니고데모에 뭐라고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이 내주하여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지. 성경이 믿어지고 보여요. 예수 안 믿으면 희망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요. 나도 죽으면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래, 내가 만약에 이 땅을 벗어난다면 즐거울 것이다. 내가 우리 자녀 누구에게 내가 만약에 아프거나 연명치료하지 마라. 당연히 이제 즐거워야 되는 거죠. 애벌레에서 아름다운 화려한 나비로 이제 부활되는 거죠. 화려한 내 모습. 예수님 봐봐요. 육체를 벗으니까 부활되잖아요. 그래 즐거운 마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할 일이 뭐예요?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이 고민은 지금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 그러다 하나님 그 나비를 말하고 교육기간이 길었죠. 결론이 딱 창세기 아담에게 너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라 되리라. 먹고 사는데 그러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너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우리 영이 이제 육체 안에서 성장을 하는 거죠. 육체를 벗어나 버리면요 구데기가 먹다 불이 들어갈 관계없어. 이 육체 안에서 영이 이제 자라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육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라는 도구예요. 이 안에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형상이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요. 한 줌의 채로 가요. 나는 그 스위스의 이제 뭐 알프스산이라든가 노르웨이 그 산을 보면서 바위가 이렇게 부식돼서 흙이 되잖아요. 그 흙 한 줌밖에 안 되잖아. 나는 나란 존재는 한 줌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흙은 흙으로 돌아가,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 형상으로 영원한 참 이 육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성장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까지.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혹 미를 이를 비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외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빈손으로 왔어. 빈손으로 가. 죽어도 안 돼. 빈손으로 가는 거야. 죽어도 관 속에 넣어도 안 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너 인생. 먹을 것과 있는 것에 만족해라. 근데 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내 거는 끌어다 줄까요? 이거 정리가 돼야 돼요. 제가 정리한 건 이겁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사이. 내가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나의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이 흙이 내 영혼이 떠나면 이건 뭐 썩어버리든 뭐든 뭐 태워버리든 관계없잖아요. 영혼이 이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뭐를 알아야 된다? 자족하기를 배우는. 자족하기는 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버리신 분이 인간을 누릴 것이었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무엇을 못 해줍니까?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준 거야. 내가 너 그거 좀 방해. 자식 옹야옹야하고 돈 주고 어려운 자식 결국 망해버려요. 그래서 자족하는 은혜는요, 내에겐 왜 이런 걸 허락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주면 해가 되면 그렇다. 노르웨이나 스위스나 네덜란드 이런 독일 이런 데 산을 보면서 참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 만약 하나님 비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많이 황당하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가 운동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치고 사랑으로 모든 짐승을 이렇게 다스리고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예수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먹어, 잘 살고 한 줌이 채로 가는데 자녀들에게 재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설교로만 드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가, 정말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자손을 위해서. 내가 이게 있는가, 내가 지금 자족하는 것인가. 한 줌의 채로 돌아갈 이 육체를 위해서 살해를 당하는 것인가. 생각해야 돼. 생각해봐라. 박 여사님, 이거 꺼주세요. 기분 좋으면 제가 안 돼. 눌러버려요. 빨 까만.